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이죠. 우리가 사람이 어떠냐라는 평가를 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 친하냐, 혹은 내 생각과 같으냐, 혹은 나에게 잘해주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런 여부를 따져서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대부분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인데 딱 하나 뭔가 잘못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잘못 살고 세상 말로 개차반인데 뭔가 하나 잘하면 그 사람은 갑자기 그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판단력의 문제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좋은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아빠 장례식에 안 왔다든가 또는 내 아들 결혼식에 안 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앞으로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 라든가, 또 반대로 늘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뭔가 작은 이익을 하나 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판단력의 문제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계도 동성애 문제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 중에 하나가 저는 동성애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믿음의 삶을 엉망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지 않고 심지어는 때로는 종업원들의 돈을 떼어먹고 또는 종업원들을 학대하고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 사람은 어느 날부터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갑자기 동성애 하나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대단히 잘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도 뭐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그때부터 그는 좋은 지도자이고, 반대로 늘 잘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하면, 하나 잘못하면 또 그때부터 그는 아주 못된 지도자로 그렇게 우리는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올바르고 또는 그릇되고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예배의 생명과 또는 온전한 삶을 거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더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예배자였지만 형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데 아벨은 죽었지만, 비록 죽어서 없지만 그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한 참된 예배자로 기억되고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이 드린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가 더 잘 드렸고 훌륭한 예배였다라고 구분하십니다. 여기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이 단어, 받으셨다 혹은 받지 않으셨다는 이 단어는 다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예배를 반기셨다, 반기지 않으셨다, 즉 기뻐하시고 반색하며 기뻐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는 받지 않으시기도 하셨다, 그렇게 오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 처음으로 난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기뻐 받으시고 반색하셨지만, 반가워서 얼른 기뻐 받으셨지만,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제물을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불그락해지고 분노로 일그러져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사람이 최초로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가 인류 최초의 살인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배의 결과에 따라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만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은요, 예배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아침 일찍 오늘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졸음을 쫓느라 허벅지가 멍이 들도록 꼬집기도 하면서 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11조와 감사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왠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뜻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왜 오늘 나는 은혜를 못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옆에 앉아있는 저 집사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있느냐? 너무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만, 지금 얼마나 내가 어렵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담임 목사는 왜 설교를 저렇게 하나? 은혜 받아야 사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되는데,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는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을까? 복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나는 지금 살 수 있는데, 오늘은 담임 목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럴 정도로 오늘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요, 동생을 실제로 죽일 만큼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매달리다가 고관절 혹은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장애자가 될 만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 예배는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사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절구로 빻아서 깨트리고 부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 그대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아벨의 제물은 생명체였다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친 예배였는데, 가인의 땅의 농산물은 곡식 그대로, 농산물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는, 즉 깨어지거나 죽음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워낙 타락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즉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벨이 드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인의 제사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단히 은혜롭고 영적인 해석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구약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소제 제사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짐승의 죽음 또는 피가 있는 그런 제사냐 아니냐, 즉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행여나 헌금을 더 많이 드린 예배, 더 크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거대한 성가대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받으신다라고 안다면 그것도 큰 착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 더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받고 안 받으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과를 놓고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을 알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동생 아벨까지 죽인 것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인은 내가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준비한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른 고마워서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하면, 가인은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 예배와 제물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안 받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고쳐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나한테 무엇이 부족하길래 하나님이 내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화를 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거절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마련한 예물이고 예배인데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 반기시며 얼른 받으시는 예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사자와 소가 뜨거운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날 소는 사자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맛난 풀을 뜯어다가 대접합니다. 이번에 사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맛난 어린 사슴을 잡아다가 사슴 고기를, 안심 스테이크를 소에게 대접합니다.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헤어지고 나서 사자와 소는 서로 말했다고 하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혼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풀이라뇨. 정성을 다해 아무리 맛나고 부드러운 풀을 뜯어다가 대접한다고 해서 사자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대로 소에게 여러분 맛난 최고로 연한 사슴고기가 또 웬 말이겠습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분명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정성을 다해 마련한 제물이고 예배니까 하나님은 군말 없이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정성을 안 받으시고, 그러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어야만 사랑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불평할 수가 없어서 동생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1년 내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수확을 해서 가장 좋은 곡식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아벨 녀석은 제발로 걸어다니는 양떼 데리고 다니며 풀밭에다가 데려다놓으면 양들이 알아서 풀 뜯어먹고 시냇물로 안내하면 알아서 물 마시고, 나는 그동안 그늘에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나 자며 필이나 불다가 저녁 때 되면 양떼 숫자나 세면 되는 그런 편한 여러분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양 잡아서 드린 것과 1년 내내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농사 짓느라 애쓴 나와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에 드린 제물은 양이고 가인에 드린 제물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종류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고기를 좋아하시고 농산물은 싫어하시고 채소는 싫어하시기 때문이냐?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예물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을 더 풀어서 말하면 결국 단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예물, 이것에 그의 영혼과 생명과 삶이 담겨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아벨과 가인의 제물은 종류가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다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언제나 올바르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고 그 삶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물 자체에 정성을 쏟은 것이고 그의 평소의 삶은 여러분 전혀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르게 받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가인은 평소에 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며 못된 삶을 살았고, 아벨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요한 사도는 설명합니다. 이미 악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만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인생이었고 예물이었고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섭섭해함을, 예배 안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 따져야지, 혹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해야지 동생에게 예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생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평소에 그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그 시간 그때 드리는 예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요 여러분 반대로 평소의 삶은 엉망으로 살다가 예물 자체를 잘 준비해서 마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뇌물 드리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마련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내 소원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소원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수학여행 갔다가 오면서 선물을 사가지고 올 것입니다.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서 제주도에 무슨 여러분 군뱅이 가루를 사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은 비록 자식이 사기는 했지만 그 선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내 자식이 코울리게가 어느새 자라서 이렇게 수학여행까지 가는구나. 다 컸구나. 너무 대견하고 기뻐서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수학여행 가서 선물을 사온 것입니다. 결국 자식이 생색내려고 사온 기념품에는 사실은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어느새 커버린 자식에 대한 대견한 기쁨으로 준 돈이 선물로 돌아오는 것 뿐일 것입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자식이 커서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드리는 빨간 내복,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첫 월급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첫 월급 탔습니다. 한 달 내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 받았고 자식의 도리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첫 월급 선물을 드리니까 저 괜찮은 자식이죠, 착한 아들이죠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닌 거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 나를 낳아서 평생을 나를 위해 희생하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희생 눈물이 담긴 그 자식을 양육한 결과가 첫 월급일 뿐일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식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 첫 월급에 담긴 선물은 내가 이 땅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른으로 살아가도록 그동안 키워주고 희생하고 눈물로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의 사랑의 열매가 첫 월급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나 돈 벌어서 이렇게 잊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선물 사왔어. 나 괜찮은 자식이지, 훌륭한 자식이야. 물론 그만해도 괜찮은 자식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첫 월급 속에는 그동안 부모님들이 흘린 눈물과 땀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땀으로, 내 돈으로 드리는, 부모님께 드리는, 좀 쉬운 말로 생색내는 것이 첫 월급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원과 그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그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그게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생명과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벨이 드린 양이기 때문이고 가인이 드린 농산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쏟으신 사랑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담겨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가져와서 감사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주님의 보혈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돼야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요, 그가 비록 지금 죽고 여기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말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의 후손에게 영원히 말해지고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드린 예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드린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으로 서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는 날에도 여러분이 드린 생명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들에게 기억되는,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주의 보혈이 담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